반갑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서 오면 싫어하는데 제가 3차까지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화면을 비춰주시면 제가 저녁 시간이고 해서 PPT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재직 부흥회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나 연초면 재직 부흥회, 재직 세미나를 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상남교회도 잘하고 계신데 더 이상의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전하는 말은 이 포도밭의 장미꽃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보니까 모든 포도밭에는 장미꽃이 심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 포도나무에 병이 들기 전에 장미꽃에 먼저 병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꽃을 심었는데 오늘 제 부족한 말씀이 또 재직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장미꽃이 되어져서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 첫날 뭘 하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은 나중 것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첫 시간을 내게 바쳐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 첫날이 되어지면 뭘 합니까? 동해 바닷가로 가서 해를 맞이하고 소원을 빕니다. 과연 해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천만의 만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할까? 물론 우리와 설날은 다르지만 뿔나팔로 하나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시나 해서 회개하고 또 이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의 출발이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재직 수련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재직으로서의 그 모든 헌신이 오늘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청지기요 기둥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걱정 없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새해 자원한 헌신으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새해 자원한 헌신으로 생애 최고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120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0년을 더 지으면 완성됩니다. 성가정교회지요. 가장 큰 교회로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러시아 붉은 강장에 있는 이제 바실리아 성당이지요. 이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참 정성을 다해서 지은 이 예배당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성 바실리아 성당이나 성가정 성당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 정의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섬긴다는 건 결국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목회자를 섬기는 것이고 직분자를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또 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이라 할 때 무엇이 성장이냐? 지난 12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200명 교회 부임해서 600명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3배 성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뭘 얘기합니까? 비만과 성장은 다른 거예요. 200명일 때 교회와 600명일 때 교회가 기능이 3배, 4배, 5배 정도 더 많아졌다면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피만 커졌다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비대한 거니까 성인병에 걸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메가처치 논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계속 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암세포다. 성장이 있으면 소멸이 있지요. 그리고 또 이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현대 교회가 말하는 성장의 문제는 느린 성장이 아니라 급히 서둘러서 성숙 없이 성장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손실을 끼치고 교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가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있고 또 병약한 교회로 나눠집니다. 현상들을 보면.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가. 자, 앞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라 합시다. 장로들이 좀 잘 밀어주지. 뒤에 계신 분이 당의원이라 합시다. 좀 힘있게 좀 끌어주지. 그런데 돼요. 바퀴가 수레에는 저렇게 많은데 네모 바퀴 가지고는 어때요? 힘있게 끌고 힘있게 밀수록 교회는 더 시끄럽습니다. 덜컹거리고. 이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태반이나 많죠. 앞에 계신 목사님은 탈진하고 뒤에 계신 장로님은 지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건강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힘있게 끌 필요도 없고 힘있게 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풍에 돛단 듯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저마다의 역할을 저마다의 자리에서 저마다 헌신하게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교회만 주시는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이 거듭되어집니다. 오늘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어디에 위치한 바퀴로 부름을 받았을까?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포도밭인데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포도보다는 소출이 더 많이 나야 되는 것이고 또 포도밭에서 하던 것보다는 더 좋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했을 때 청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가 걸음을 주고 잘 깎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보는데 포도밭이 세상이라면 무화과 나무는 교회입니다. 포도밭이 교인들이라면 무화과 나무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직분자들입니다. 또 다른 선택을 받은 거지요. 많은 성도 가운데 직분을 받았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직분자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냐? 계급장을 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시작점으로서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직분을 통해서 집사든 권사든 또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목사든 전사님이든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으로 직장에서 퍼져 나갈 때
진정한 직분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누가 뭐라도 나는 주님께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자부심이 있으면 겸손합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왜? 쓰임받은 그 자체가 은혜고 영광이고, 또 주님의 뜻깊은 자리에서 헌신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재직이라는 것이 뭐냐?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장로님들을 임직할 때, 과거에는 저희 아버님도 장로 임직할 때 장립이다, 그렇게 한자로 예배당 벽에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때는 한자를 잘 몰라서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장수를 세운다는 겁니다. 장립은 장수를 세우는 거예요. 장수는 뭡니까? 지휘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병사들을 이끌고 적전에서 승전을 올려야 되는 거죠. 사탄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수를 세우는 것이 장립이다. 성의를 착용하게 되어지는데, 제네바 시가 추웠던 탓도 있지만은 종교역 당시에 목회자들이 많은 테러의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가운을 입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누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몰라서 죽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대신 죽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장수를 세우는 거죠. 요즘은 이제 임직이다 이런 말을 써서 직분을 맡는 건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제 직분, 집사, 청직이죠. 헌신자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까, 어떤 청직의 역할을 감당할까, 이것을 얻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체인호의 장편소설 상대에 보면 임상옥이 장사의 도를 얻기 위해서 박종희를 찾아가서 장사의 기술을 배우게 되지는데, 권력과 이제 장사가 만나면 이권이 창출되어지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이제 김대감과 박대감 둘 중에 이제 박대감 집을 가니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대기 위해서. 근데 박대감이 아무나 만나주지를 않고 태청할 때, 등청할 때 수수께끼를 내고, 태청할 때 그걸 맞추는 사람을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날에 수수께끼가 뭐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소문장도. 저녁이 되어졌는데 아무도 답을 못 내는데 손을 들고 답을 합니다. 2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돌아오니까, 자네는 그들의 성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편목을 가져다가 이롤 이자, 해롤 해자, 이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알겠는데 해 씨라가 있는가? 그때 대답하기를,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든 8,000명이든 대감님께 이를 끼치는 사람과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2사람입니다. 자네는 그러면 성씨가 뭔가? 저는 이가도 아니고 해가도 아니고 의가입니다. 내가 이를 취하면 대감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3의 블루오션으로 의를 취한다. 당연히 그 사람이 이 건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이롭게 할까, 해롭게 할까, 의롭게 할까, 그 셋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목회를 해보면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데 교회를 해치는 그런 재직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정말 교회를 이롭게 하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상남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이로움을 넘어서서 의로움으로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재직이에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이름값을 하는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무화과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또 나는 포도밭에 나는 그 소출보다 더 많은 소출을 올릴 수 있는 자리값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1년, 2년, 3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직분을 받은 지가 10년이고 20년인데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진정한 재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부음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제약이 간영해도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앞서지 아니하면 신바리새주의가 되기 쉽고 정죄하기 쉽고 나만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이름값이 있죠. 그전 교회에서 숙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름 짓는 분도 아닌데 숙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맑을 숙자, 아들 자자, 일본식 이름이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요. 이분의 성이 노씨였습니다. 노숙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노한나로 바꿔드렸습니다. 노숙자는 터미널에서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지만 노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노한나로 바꿨더니만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행사를 하시는데 선교사님들의 모든 티켓은 자기가 감당해내는 것을 봤습니다. 대전에 가면 유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선비유자죠. 고을성자고 이름을 잘 지어서 가장 박사들이 많은 곳이 유성이죠. 대덕교회 박사가 수두룩합니다. 이름 잘 진 겁니다. 이름값을 한 거죠. 그래서 육신의 이름값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잘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값만 제대로 해도 예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신앙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값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이 있고 나사렛에 가니까 네체르, 노출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네체르로 들리기도 하고 노치로 들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사람이죠. 그리고 상남교회 재직이라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값만 잘 감당해도 1등 재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직분의 이름값이 있죠. 서리집사라는 이름값, 검사, 안수집사, 장로, 전사, 목사의 이름값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뭘까? 시편 23편 푸른 풀밭에서 신선한 풀을 많이 뜯게 하시며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저도 시를 조금 씁니다마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북아프리카에서 목동을 하다가 목사가 된 필립 켈러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양들이 눕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웠다는 건 이 4가지가 충족된 거죠.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부딪힘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병해충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목사로서 영적인 기갈이 들지 않게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서 온 교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잘하고 치리 행정을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또 역할을 감당할 때 양들이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안 돼도 눕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특별히 재직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나 새신자 양육위원들은 이 4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성찰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리값을 해야 되는데 공간적인 자리값이 있고 또 직분적인 자리값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평당 3천만 원입니다. 교회 옆이. 제 목양실이 우리 이창규 목사님 목양실만큼 되는데 좀 더 커요. 전임 목사님이 너무 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3천만 원 평당에다가 뭐 임대료를 얼마 준다 하더라도 그냥 월세 100만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 값을 하고 있는가? 기도원을 가고 싶어도 기도원을 못 가는 겁니다. 왜? 자리값 때문에. 오늘 이 지역도 너무너무 좋은 지역인데 우리가 같은 찬양을 해도 비싼 땅에 있는 이곳에 여러분들 그 값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관계적 자리값이 있죠. 남편의 자리가 있고 아내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는데 마더와이즈도 하고 하시던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내의 자리는 어딜까요? 찬양대 아내의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 장로님 남편의 자리는 어딜까요? 남편의 자리는 직장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아내의 자리는 남편의 마음이죠. 우리가 관계적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 관계적 자리값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푸근한 집사님이시고 따뜻한 권사님이시고 겸손한 장로님이신데 교회 바깥에서는 불성실한 사원이고 인색한 아주머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사라면 우리는 관계적 자리값을 못하는 거죠.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겁니다. 만주에 가면 윤동주 생가가 있는데 요즘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 시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십자가 있는데 원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박물관을 쓰고 있는데 저는 저기에 청교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이주해 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네 가정의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만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을 섭외를 하는데 용정에 김재면이라는 청년이 와 있다 얘기를 듣고 가서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하면 내가 조사를 허락하겠습니다. 허락했어요. 한 1년쯤 지나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어른들도 성경을 공부하면 제가 여기 계속 머물겠습니다. 윤동주 평전을 쓴 송우회 작가는 그 요구가 혁명적인 요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혁명적인 요구냐? 윤동주의 외삼촌인 김낙연 그 선생은 그 당시 40세였는데 맹자를 만독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만독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맹자를 만독한 겁니다. 맹자를. 이런 사람에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교사를 안 하겠다. 혁명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교회가 서게 되어지고 윤동주라는 애국 시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재면의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4살이었습니다. 상동기의 청년이에요. 이것이 관계적 자리값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이에 관계없이 정재면은 청년이지 직분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관계적 자리값을 잘 감당할 때 능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직분의 자리값이 있죠. 직분의 자리값. 자, 이 머리카락이요. 머리에 있을 때는 아름다운 겁니다. 저도 오늘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머리가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음식에 들어가면 어때요? 같은 머리카락인데 추앙기 되고 식당에서 주방장을 부르면 서비스 하나 더 나옵니다. 머리카락이 있다 하면. 뭘 얘기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탈하면 추한 거예요. 직분의 자리값이 이거예요. 집사는 집사의 직분의 자리값을 해야 되고 권사는 권사의 직분의 자리값을 해야지 권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장로의 자리에 온다든지 목사의 자리에 온다든지 이거 추한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내 직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면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실 것이고 권사님은 권사님의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휘자이신, 오늘 지휘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목사님이 전체를 지휘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오늘처럼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이제 뉴질랜드도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좋기 전에는 역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었는데, 역마차의 이름이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고 1등석은 리메인십, 2등석은 스탠드 오브 더 사이드, 3등석 푸시 앤 헬퍼 이랬습니다. 뭐냐, 역마차가 이렇게 수렁에 빠졌을 때 1등석은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냥 리메인십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2등석은 그 다음 돈을 냈으니까 내려가서 옆에 서 있으면 됩니다. 3등석은 짐을 다 등에 싣고 밀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1등석 신자가 많으냐, 2등석 신자가 많으냐, 3등석 신자가 많으냐, 교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할 때 3등석 신자가 많은 교회는 전진합니다. 그러나 1등석 신자, 가만히 앉은 사람들은 많으면 위에 계신 분들은 속이 타고 교회가 앞으로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오늘 영적인 장미꽃의 역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의 청쿵 그룹의 리카싱 회장이 아시아 최고 갑부인데, 또 최고 갑부는 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기부의 최고 갑부입니다. 5만 원 밑에 구두와 10만 원 밑에 양복을 입고 살아도 가장 기부를 많이 했는데, 운전기사가 퇴직할 때 직장에서 퇴직금을 정식으로 다 지불했지만은 회장이 위로금으로 3억 정도를 건넸을 때 사용했습니다. 저도 30억 정도는 모아놨습니다. 아니,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30억을 모았는가? 제가 회장님 차를 몰 때 회장님이 뒤에서 어디에 주식을 얼마 사라 할 때 저도 조금 사고, 얼마 팔아 할 때 저도 팔고, 어디에 땅을 살 때 저도 샀더니만 30억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관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오물만 갈 것이고 꿀벌을 쫓아가면 꽃밭만 갈 겁니다. 예수전을 완창한 박동진 장로님도 처음부터 장로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보면 판소리하고 급료를 받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전을 시작했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예수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신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계적 자리값을 잘 할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회적 자리값, 우리 중량구 인구는 39만인데 제가 부임할 때 43만 정도였는데 하루에 15명 정도씩 자꾸 바깥으로 나가요, 우리 중량구에. 그러니까 제가 몸이 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성산구 인구는 어떨까? 비슷해요. 성산구는 25만인데 지난 12월 통계를 보니까 11월 말 조금 줄었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이 사회적인 자리값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의 교회가 크다면 이만큼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예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직들이 한번 교회 안의 섬김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바깥에 눈을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 은혜로 나이값을 하는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나이값이 있고 또 직분의 나이값이 있는데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있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같습니다. 성탄절 때 같은데 또 꾸민 얼굴, 만든 얼굴도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갔더니만 어머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졸업생 특별 세일,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다 우리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수술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는 얼굴이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게 하셨더라. 보이는 얼굴을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면접 시험에서 또 모든 합격이 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점점 요즘 들어가면서 늙어간다 생각하면 슬프지만 익어간다 생각하면 더 완숙하게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나이값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나왔는데 공자 정도만 돼도 우리가 그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인데. 공자는 연령별로 이런 이제 가제를 우리에게 줬는데 자기 나이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사람들의 말의 유혹을 받는다면 안 될 일이죠. 나이 50이 됐는데도 하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될 일이죠. 60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 말에 귀가 얇아서 이러쿵저러쿵 말 옮기면 안 되겠죠. 공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의 제자니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스카페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4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자꾸만 뒤로 미룬다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면 또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또 내 외부의 억울에 불균형이 와서 이것저것 다 맡아가지고 한 가지 제대로 못한다면 미성숙하다는 거죠. 존 밀러는 바보들은 남의 탓만 한다 했는데 탓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재직이겠죠. 내게 부족한 걸 보였으면 내가 하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그 부분을 담당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나이값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직분을 오래 받은 사람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교회를 각선희 목사님과 개척하고 세우셨던 박내창 원로 장로님이 사석에서 제게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장로 역할은 별로 없고 목사 역할이 많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목사 역할은 별로 없고 장로 역할이 많다. 사랑의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영락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교회 아니지만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들 초대해서 식사를 사드리면서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영락교회가 영락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새겨드릴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또 성숙한 사람은 지속성이죠. 아유라이어 책에서 1만 시간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1만 시간 법칙. 우리가 습관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어지는 건데 요즘 교회들 보면 작심삼일이 많아서 그런지 월삭 기도회들도 많이 합디다. 그래서 3일마다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하면 한 달이 갈 것 같습니다. 신년에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새벽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 없고 새벽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작정한 것을 끝까지 1만 시간을 달성시키면 모두 다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교회가 아주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릴 때 제가 참 작은 교회에서 제가 할 일이 뭘까? 어른들 농사 짓고 오실 때 전등이 들어오기 전에 등 켜는 거 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심지를 태울 것인가 기름을 태울 것인가. 기름이 태우면 어떻습니까? 불이 잘 밝은데 심지가 타면 어때요? 끓음이 나서 다 힘들죠. 예배드리기가. 독수리의 날개치면 올라갈 것이요 번역은 좋은 번역이 못 돼요. 날개짓으로 독수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가 몽골에서부터 1700km 정도를 우리나라에 28일, 18일 정도 걸려오는데 그거 어떻게 날개짓으로 오겠습니까? 뭘로 옵니까? 양력을 이용하는 소링이죠, 소링.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감당할 때 탈진이 없는 겁니다. 할수록 기쁜 겁니다. 믿음의 담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 하다 보면 탈진이 오고 갈등이 오고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만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데, 아내의 새벽 기도는 남편의 영적인 성공이고, 또 남편의 새벽 기도는 아내의 평생 행복이고, 또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평생 기쁨이 되고, 또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새벽을 깨운 일에 더 진력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교육의 자리가 있는데, 중세교회가 왜 1000년 동안 어둠에 갇혔을까? 무지해서 그래요. 라틴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도 안 된 성경인데 공인 성경으로 고집했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죗값을 치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래 되니까 면죄부로 사게 된 겁니다. 믿음, 소망, 자선, 그 중에 제일은 자선이니라. 자꾸만 공로주의 신앙을 주입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성경 통독 챌린지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기준이 뭐냐?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나이만큼. 그래서 자기 나이를 대비해서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못 읽었다 하시는 분은 더 분발하셔야 되는데, 배가하면 됩니다. 매일 3장, 주일 5장 하면 이제 1년에 1도 하잖아요. 근데 2배, 3배로 해야만 자기 나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 파크 파머는 총장직도, 교수직도 사용하고 이제 고등학교 교사직을 고수했는데, 나는 이분의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냐?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보다도 분위기, 어떤 구역장 밑에 구역 식구가 배정되냐에 따라서 1년 뒤에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 분위기를 좌우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재직들이죠. 재직들. 그래서 특별히 말의 영역에서 황금 생각이 있는데, 어떤 말이 들릴 때 절대 그럴 리 없어,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이 사실일까? 그 말이 이 자리에서 필요한 일일까? 그리고 그 말이 본인에게나 우리에게나 교회에 유익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교회는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로 가게 되고, 그것이 진정 기독교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선교의 자리는 뭘까? 데이비스 보스가 변화하는 선교에서 선교라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 것이라 했습니다. 경계선을 넘은 모본으로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오셨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갈 때 거기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3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무릎 선교사, 지갑 선교사, 발목 선교사. 그래서 이 대나무 예배당을 벽돌 예배당으로, 벽돌 예배당을 더 크게 얼마든지 우리가 힘을 모으면 가능하더라. 전도의 자리,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 전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은 팔순 노고를 끌고도 선교 현장을 간 이유가 뭡니까? 천국을 보니까 신학대학 원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대형교회 목회도 했는데 자기 자리는 제일 뒷자리. 전도 만연한 사람들이 천국에 제일 앞자리더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칼 라이트 선교사가 1890년 난징으로 파송을 받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불교 신자들을 전도해라, 그런 말을 듣고 홍콩으로 옮겨서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많은 파면의 일기도 있고 중단의 일기도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28년 만인가요? 32년 만에 승려 70명이 몽땅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 절간이 신학교가 되고 또 기도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고상할지는 몰라도 그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내 대에서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물려줘서라도 한 생명을 구원해낼 때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장로님들께는 장로님 은퇴하시기 전에 장로님보다 훌륭한 두 분의 장로님 만들어 놓고 은퇴하시고, 안수집사는 2번을 만드시고, 권사님은 두 번을 만드시고 은퇴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거죠. 봉사의 자리, 월터 브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인가요? 복음을 황성히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회심이 빈약할까? 성문 밖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성문 안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문 안의 언어는 뭐냐? 성문 밖의 언어, 그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이다. 우리 상남교회도 복지기관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는 성문 밖의 언어다. 그래서 교회 내 봉사 못지않게 교회 바깥의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양들은 염소들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습니까? 뭐예요? 요구에 따라 헌신하는 사람들은 염소 쪽에 가요. 그리고 또 과거에 봉사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염소 쪽이에요. 양들은 과거의 봉사를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의 봉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또 봉사할 수 있어요. 헌신할 수 있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염소 쪽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양쪽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 서면 주인 노릇하는 재직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진 재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될 겁니다. 요즘 가난한 교회들이 참 많은데 왜 교회를 떠나가게 될까? 제가 난초를 한 몇십 년 길러보니까 꽃이 피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7촉 이상이 몰려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7명 이상만 잘 이렇게 교제권이 형성된다면 끈끈하게 꽃을 피울 수 있죠. 재직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게. 교제는 부흥의 원인이지만 갈등은 침체지요. 그래서 아무리 잘 되어져도 연합이 빠지면 절대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은 침체고 연합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뭐든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갈등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해결 과정에서 죄가 잉태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화합해서 일이 좀 못하더라도 화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독일 밤베르크에 가보니까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강 한가운데 구청사를 세웠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그래도 화합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대형 집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룩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누룩이지만은 큰 덩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재직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스트 마이너리티입니다. 작지만은 각각의 지역에서 우리가 누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능히 이 교회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회 지도력을 돕는 재직이 되셔야 되는데, 목회자들의 이해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정신적 노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지지가 필요하죠. 두 번째, 배려자. 기도와 말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영적, 정신적, 사역적, 물질적 후원자가 되어준다면 신나게 목회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유익은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격려해 줍시다. 은혜의 이름값을 합시다. 이름값 하시니 교회가 든든합니다. 은혜의 자리값을 합시다. 자리값 하시니 교회가 든든합니다.
은혜의 나이값을 합시다. 나이값 하시니 교회가 든든합니다. 공동기도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재직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을 감당하도록 은사와 여건을 허락하사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장 큰 폭포, 이가수 폭포의 모습인데요, 우리 상남교회를 통해서 참 물이 바다를 덮듯이 예수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이 지역사회와 온 땅에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